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옛날 유머 가운데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있지요.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시원한 줄 알고 어린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고 그 온탕에 확 뛰어 들어가는데 너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후딱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고요. 이 말 듣고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집에 와서 아들을 주워 팼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뒤지게 맞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지요. 죽여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죽여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틀린 말 아니지요, 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상황에 몰려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절망적일 때에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견디나요? 여러분 어떻게 견뎌요? 저는 그럴 때 지금 유모처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니 주님이 저를 콜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했더라면 글쎄요, 자살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엄청 방황하지 않았을까? 엄청 좌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어떤 힘든 역경에 대해서 견디기 힘들 만큼 그렇게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해두기도 하겠지만 이기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안 될 때에, 절망적일 때. 근데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바뀐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정말 사르나 우르나 어떤 상황으로 나갈 수 없고 막 절망적일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에, 앞에는 바다요 좌우로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600승의 병거 부대를 이끌고 그렇게 다가올 때에, 그 같은 절망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환경에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안 만나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근데 저는 그런 환경에 딱 왔을 때에 체념합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는 또 다른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 죽냐? 하나님이 아직 죽지. 하나님 백성 죽지 나 죽어. 내가 이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죽어봐야 하나님 자녀 죽고 하나님 백성 죽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날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때 오기까지는요, 제 하나님은 장인어른이었다니까. 내 아버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그냥 주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왔을 뿐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 신앙 같은 그러한 어떠한 의지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빛을 어떻게 피해야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야 되지? 아니 이 한 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당장 카드빚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등등 머리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머릿속에는 뭐냐면 어디로 끌어갈까? 어디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문제 속에 빠져서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 어떤 생각이라 뭐라고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요? 머리를 굴리는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3일 금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며칠씩 굶고 금식을 하면서 불구하고 어디로 꼬여가야 될까? 그러면서 오는 마음이 처량한 내 신세에 대한 한탄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나의 지인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에 한탄에 빠져서 그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 혼자 낙심하여지고, 나 혼자 좌절하고, 나 혼자 한탄하고, 나 혼자 피해를 느끼고, 나 혼자 그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가족 안에 이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와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동참에 기도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내가 기도해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처량한 한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우는데 이 울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붙잡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량한 신세의 한탄을 우는 거예요. 그런 절망에 빠져서, 그리고 그런 한탄 속에, 원망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원망과 갈증과 공허와 그 좌절이 마음속에 번민처럼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당연히 없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데, 내 방법을 의지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방법들을 끝까지 잡고 있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절망 속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만 있고 낙심만 있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지요. 감사하라는데 할 만한 감사가 없지요. 원망과 불평에도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 하나님의 어떤 숨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웬만하면 하나님 안 계시네, 떠나야 되잖아. 하나님 없는가 보네 하고 떠나야 되잖아. 근데 이 병신은 떠나지도 못하네. 이 바보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 떠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말씀 좀 하셔갖고 하나님이 좀, 아이고 아들아 왜 그래, 내가 있는데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냐고. 그냥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아무 말씀도.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이때가 저는 최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도 최악이 아니야. 왜? 내가 기대를 볼 만한 곳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빚도 내보고 저 사람들도 가서 정말 때로는 정말 좋지 않은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는 알랑방구도 껴보고 막 해보는 거야. 그게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심플하게 잡는 심정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 우리 모든 절망, 그 모든 몸부림, 뭐 북치상하치고 혼자 다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죠. 근데 아무 말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포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내가 10수년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지?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허상은 실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요. 허상은 실상의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있어야 허상이라는 그림자가 있고요. 실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허상이라는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도 궁창도 그리고 하늘과 땅도 바다는 물론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고 저 우주의 수많은 유성들도 그리고 천사도 사단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바다와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와 땅과 땅의 생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까지도 통치자들도 권세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었고 창조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에 정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평상시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만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삶의 지혜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통회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느냐?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그의 물질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어찌할 수 없는 파국지세로 우리가 몰려갈 때에 그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방법을 찾지만 믿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쳤나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돌출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야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좌절하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미움으로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무능력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북치고 못치는 가운데 씨름하다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땜하며 외쳐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믿음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종교인가?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 선포한 메시지와 말씀이 다 가짜인가? 그럼 믿을 필요 없지 않는가? 그냥 놀라운 것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의 역사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의 체념 가운데 이를 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빛도 국장도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권세와 정사와 그리고 모든 주권과 통치의 모든 것도, 모든 환경도,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마시는 물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게 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요. 그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있고, 내 재능을 믿고 있고, 물질을 믿고 있고, 사람을 믿고 있고, 내 직장을 믿고 있고, 세상 썩어질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떼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갈 때 나는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서나 골로새서나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라면 무엇이 일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인가? 여러분, 무엇이 일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실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는 말씀으로 인해 존재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잡혀지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 모든 세계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가 실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실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상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실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실상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예요. 허상이라는 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은총이가 저하고 길을 가는데 저한테 장난을 걸어요. 제가 은총이를 꼴방판에 딱 때렸어요. 은총이가 뿔 따고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길 거야. 그리고서 뭘 잡느냐면 지 앞에 시커멓게 그려져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제 배를 발로, 그림자의 배를 발로 팍 차고 막 그림자에 달려들어갖고 막 씨름을 합니다. 제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림자하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상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이는 마치 그림자가 실상인 줄 알고 그가 씨름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은총이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니까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림자예요. 허상이라고요. 그런데 은총이는 그 허상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실상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은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말씀이 있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도 존재하는 모든 것도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러기에 우리 모습도 말씀이 없으면 허상에 불과하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왜 죽냐?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죽지만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은혜가 말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죽고 또 다시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역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눈에 보이는 허상을 실상처럼 매달리고 그것에 우리는 목매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복되게 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이 말씀으로 인해 존재하는 그림자라면 말씀이 존재하는 한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것들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말씀이 존재하는 이상 말씀으로 선포되어 주어진 모든 것들은 말씀이 있는 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세워진 모든 만물은 말씀보다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본질, 무엇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될까? 뭘 중심해야 되겠어요?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는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이 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주작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할렐루야. 시절주작 과실을 맺음처럼 때에 따라 열매를 주시는 삶의 역사, 이게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주어졌던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적으로 최악의 열악한 상황이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냥 한두 명이 살아가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60만, 다시 말해서 25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 대전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그렇게 광야에 쫓겨서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 광야는 낮에는 50도가 넘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있고 밤에는 10도 가깝게 떨어지는 추위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낮에 태양이 밤에 달로 인하여 상함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광야인데, 광야라는 것이 왜 광야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 속에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 왜 그들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광야 40년을 돌렸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 여호와의 앞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얼마나 절박한 삶들이 그들 앞에 펼쳤겠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날마다 아침마다 이른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준 것이 만나인데, 그 만나를 추억하며 무슨 생각했느냐? 내일 아침에 이 만나가 다시 내려질까? 그래서 그날 만나를 2배, 3배 걷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걷어서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나가 그쳐지면 죽을 것 같은, 못 먹고 굶주림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경험한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배나 더 걷었습니다. 아침에. 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번 달 카드빚 막았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 달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잖아요. 야, 어떻게 떼우기는 떼었는데 그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도하며 걱정하고, 예비하며 걱정하고, 일하며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걱정해서 그 날에 잔뜩 모아서 담아놨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모아두어 보세요. 여러분 경험해보라니까요. 모아둬 보시라니까요. 모아지는가? 안 모아집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다음 달에 뭐 나갈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아껴 써야지. 그리고서 모아둡니다.
기가 막힌 것은 모아둔 거 다 나가. 뭔 일이 터져 모아둔 거 다 나가. 그리고 준명이가 아주 지혜로운 고백 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저는 계획 안 세웁니다. 계획 세운 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계획 세운 대로 역사한 적이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없어요. 물론 전문적 계획을 세우고 나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획에 안 됐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날 열심히 계획 세우고 모았다니까요. 그 다음날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되기 전에 입이 다 상했습니다. 그리고서 아침에 되는데 놀라운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왜 걱정했는지 알 만큼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만나가 자욱하게 바닥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지난 카드비 6개월간 말금에서 우리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언제 끊어질까? 끊어지면 끊어지라고 해요. 누구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 죽지 뭐. 누구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 망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한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망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 재미가 없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원망적이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절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무려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받기까지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부름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아까 말씀했지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믿음의 담요를 얻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부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시험할 때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선포하지요. 우리가 받는 연단도 동일합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던 것, 세상의 방법,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의지하고 그 물질을 의지했던 것,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수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수단과 모든 방법들 등등, 나의 경험과 지식, 모든 방법 등등 하나님을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광야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세상 것들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겪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죠.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1월 첫 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6개월 딱 지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는 지난 6개월 우리는 어떤 연단 속에 어떻게 통과했고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라는 것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존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이들 또한도 우리와 같이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기에,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그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처럼 인생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한테는 나와 같은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 되풀이되는 수없이 40년을 통과해서 겨우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인정받기까지 그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부모 세대에 끝내야지. 부모 세대에 그 믿음을 끝내야지. 그러려면 오늘 광야에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 들어올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세상질 붙잡지 아니하고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주야로 그 말씀을 즐겨 묵상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은 이와 같이 그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열어주는데, 이것이 광야 40년 세월을 통과하고서야 열으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나온, 애굽에 나온 유일하게 나온 자들 가운데 보행하지 못하는 자들과 유아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외에 애굽에 나온 모든 자들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듯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었다는 것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저 믿어요. 아니요, 그건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상념적으로, 자기 상념적으로 그냥 그럴 수 있겠지, 이 정도지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듭난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도구를 통해서,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남,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적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역사 만들어요. 우리 언어와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먹을 것 달라고, 환경 열어달라고,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직장 문제 해결해달라고, 사업장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요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보다 더 훨씬 일찍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녀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처럼 믿음 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안 돼요. 오늘 그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죽을 때 돼서야 하나님 계신가,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미련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복이라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확신을 서게 하시고자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귀임을 아시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망해도 하나님 망하시는 거지. 내가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거지. 그러한 믿음의 보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